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이제 만연한데 우리 성도님 봄 같은 기쁨과 또 봄이 되면 생명이 약동하죠. 복음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존재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또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보다는 신비한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 어떤 체험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는 바울이 앞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데 모습인데 그러한 말씀을 한 이후에 6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면 교리와 실천입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교리가 있죠. 교리는 신앙생활의 뼈대를 이룹니다. 뼈대를 이루어요. 이단 사이비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과 삶으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이 있어요. 교리와 실천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비롯해서 신약에 나오는 편지들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끝나지 않죠.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교리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두 다 이런 형식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와 실천에 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다. 그 생명의 교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하고 동화시킴으로써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단지 혀로만 전해지는 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은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약동하고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이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제 성도의 필요한 모습들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형제 자매가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가장 보통의 그릇이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런 죄도 없이 모두가 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100%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지만 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깨진 곳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어요. 상한 곳이 있어요. 범죄한 곳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울이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앞선 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형제 자매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은폐한다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판단하고 비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는 발이 없어요. 발이 없는데 저 천리까지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접근력이 강해서 특히나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하는 말은 너무나 빨리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안에 생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신을 살펴보고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바로 잡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말은 그물을 수리하거나 또 부러진 뼈를 회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서 회복시켜야 할 부러진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다리에 깁스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깁스. 저도 깁스를 꽤 해본 것 같아요. 특히나 기억에 나는 것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8주 동안 통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주 동안 통깁스를 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요. 우리가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갈 때마다. 8주 동안 통깁스를 하니까 통깁스를 다 제거하고 나중에는 근육이 다 빠져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처럼 서는 훈련을, 걷는 연습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이 다쳤을 때, 특별히 뼈가 부러졌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뼈가 회복될 것을 기다립니다.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부정적인 말로 험담을 하면 공동체 전체에 퍼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되죠.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계속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다운되게 됩니다.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러진 뼈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무나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은혜스러운 반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부러진 뼈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러진 뼈가 빨리 회복되어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여러 개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서 여러 개의 짐을 지어야 한다. 저희 가정은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이것저것 사다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집니다. 마트에서는 카트가 있으니까요, 카트에 담아서 차로 옮길 수 있는데 집에 가까이 오면은 카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첫째에게 전화를 해요. 중2 첫째 전화를 해서 동생들을 좀 데리고 나오라고. 나오면 쪼로록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이제 짐을 하나씩 지고 다 같이 들고 올라가는,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 혼자서 질 수 없는 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도 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도 짐이 나옵니다. 근데 2절에는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원어를 써요. 바로스.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무게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압박하는 고통, 또 중대한 무게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은요,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짐이에요. 아주 압박하는 고통, 무거운 짐. 이렇게 짐을 서로 지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전제를 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준은 세상의 노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어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 또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갑니다. 사랑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관해 말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했어요.
말세에는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만족,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팽배해집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이기심을 무장해제하고 고통의 짐, 또 아픔의 짐, 슬픔의 짐, 연약해서 혼자서는 들고 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서 특별히 겨울 산행에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등산하면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올라갈 때는 체력도 있고 정상을 향해 내가 나가야지 목표도 있으니까 잘 가다가 정상에 도착해서 이제 내려올 때는 체력도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또 여러 가지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등산을 갔는데 내려오다가 동료가 다쳤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혼자 내려옵니까? 힘든 동료의 짐을 덜어주고 그 부상자를 어깨동무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시라.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겸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쭐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자 겸손케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과 환상을 경험했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모든 이기심이 무장해제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 자기의 짐을 지는 모습입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조금 전에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했습니다. 5절에 지금 나오는 짐 포르티온,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할 때의 이 포르티오는, 이 말은 배낭을 의미해요. 배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져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나 의무나 일을 말해요. 5절의 짐이에요. 2절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상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 있고 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5절의 이 말씀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의무들을 잘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의 의미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5절에서 말하는 짐의 의미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말씀입니까?
짐을 나눠지라고 하면서 또 짐을 각각 지라고 하니까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고통과 압박의 현장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짐을 지는 그 역할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오만과 방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 앞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오만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저울추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삶의 의무들을 묵묵히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가 아니라, 비록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잘 지고 끝까지 주님과 같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유 주님, 저는 짐을 하나도 안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향방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과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모든 이기심이 무장해제되고 짐을 나누어지고 부상자를 위해 어깨동무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모든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은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모든 이기심을 무장해제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살피며 또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짐들을 잘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